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추석이 지나고 10월을 코앞에 둔 9월의 마지막 주 2021년 9월 26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가족은 다 만나시고 가정이 두루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율법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을 처음에 한 번 하신 분은 다시 구독을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독이 빨갛게 돼 있을 때 구독을 누르면 까맣게 되는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그 좋아요도 처음에 한 번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며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실 때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도 구독 신청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진리라고 하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치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과 진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아직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율법하면 지금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율법하면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진리하면 2000년 과거 유대 땅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분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쉽게 나누어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진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이 전부겠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라고 하면 십계명이 그 원천이죠. 십계명이 그 원천인데,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 성경이, 즉 구약 전체가 아니면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근데 각 나라마다 법이 되는 그 근본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법 밑에 각종 예하 법이 나오죠. 그 밑에 조례나 훈례나 훈령이나 이런 것이 나오죠. 규례나 훈령이나 이런 것이 나오죠. 조례 이런 거. 마찬가지로 성경도 모세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헌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하 모든 말씀들이 증거되고 행해졌는데, 그것이 어디에 준해서 행해지고 이러냐면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율례와 규례의 이제 법도인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 지금 이제 세 번째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진리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약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어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이전을 살았던, 즉 구약 시대, 정확하게 하면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도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에는 그나마 율법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모세 전과 예수 전의 사람들은 예수가, 진리가 예수로 인하여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을, 특히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바탕으로 말한다면 예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즉 구원을 입지 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되는, 즉 예수가 직접 말한 바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아버지의 보호자를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분부하고 당부하고 이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아버지의 보호자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입을 육체가 없었다고 해야 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이 뭐가 있냐면 예수의 종류와 예수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예수의 종류가 바로 시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이게 세 때거든요. 이 세 때에 항상 있는 예수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로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가 어떤 예수가 진짜 예수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요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예수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종류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바로 아무리 우리가 입에 오르내릴지라도,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가 우상이 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수군을 할 때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간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예수가 말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말함과 같이, 말을 쓴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확정해서 내가 손에 잡을 정도로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진리를 말할 때 우리가 아직도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주제로 해서 율법과 진리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놓고 봤을 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구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행하고 했던 구약 시대 때의 그 모든 것은 그럼 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율법은 다 폐해진 것이냐,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을 그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죠.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신약 예수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심지어 모세도, 엘리야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천국을 갈 수가 없었다, 천국 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특히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광야까지 나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럼 모세도 그럼 천국을 못 갔냐, 이런 말이 되잖아요. 실제로 모세가 천국 못 갔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베드로가 모세에 기도할 때에 그 흰옷 입을 봤죠. 그래서 그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자, 그러면 그 증거는 곧 모세도 아버지 집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말한 것으로 아버지 보좌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아버지 보좌에 가지 못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놓고 보면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왔다 그랬으니까, 율법하면 모세하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 율법은 모세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문대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한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 참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바같이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굴에 눈에 수건이 씌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못 보는 그런 실태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혹여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진리를 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진리를 놓고 보면, 지금 요한복음 1장 17절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로 보면 모세로 인했죠. 그렇죠? 진리는 예수로 인해서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형이고 예수는 동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왔다고 해? 온전케 하려 왔다. 율법을 온전케 하여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내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지, 변개치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한 말을 보면은 예수가 아니면 율법이 온전하여질 수 없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는 상호 보존적인 존재죠. 그렇죠? 서로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보완의 존재란 말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예수도 없고 예수 없으면 모세도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율법이 모세로 인하였다고 하면
율법이 모세였다면 이 율법이라는 게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것도 다 말씀이에요. 그죠?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똑같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모세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모세 속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모세 플러스 예수가 그 말씀이고 율법이고 진리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듯이 예수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것을 생각하는 과거 육체의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모세 속에 들어있는 예수, 모세의 글에 나에 관한 것이라고,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속에 들어있는 예수, 이 예수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와 예수를 보면 여기 형이고 여기는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두 국민 나오죠. 이거 누구 한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을 두고 한 얘기죠.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풀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모세와 예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창세기 4장을 보자고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모세 역이고 아벨은 예수 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이게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 왔어요? 세 번째 와서 셋인가? 가인, 아벨 세대에서 세 번째 와서 셋인가? 여하튼 셋이라는 사람이 이게 티읕 받침이 맞는지 아니면 시읒 받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외고를 번역할 때는 이게 참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 우리말로 쓰기가. 셋. 어느 쪽으로 쓰든지 간에. 자, 여기 있죠? 이게 다시, 그 가인 아벨 셋이 고전 15장에 가면은, 고전 15장에 가면은, 뭐가 되냐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셋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예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으로 태어나서 아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셋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아담은 마지막 아담 관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미안합니다. 이시야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거든요. 이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시야가 있어야 아들을 낳아주거든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시야가 있어야 살려주는 영이 나온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이시와 이시야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이시와 이시야, 그 다음에 형과 동생,
여기서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와 야곱은 사실 두 몸이죠. 그렇죠? 두 몸이잖아요. 두 몸인데 여기서도 전혀 시대적으로 다르고 배도 다르잖아요. 전혀 시대적으로 다르고. 예. 다르지만 이 결국은 성경적으로는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 하나라고 하나.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모세와 예수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왜 하나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 속에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다는 뜻이 바로 모세와 예수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 위에가 이제 여기가 구약이고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인해서 진리는 예수를 인해서 이걸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과 신약을 모세와 예수와 형과 동생과 가인과 아벨과 이시야 이거를 그럼 우리는 오늘날 나 자신에게 접목을 시키면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되고 또 오늘날 나에게 접목시킨 이것을 과거 시대로 돌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또 이것을 미래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시대로 했으니까 그럼 미래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똑같으냐? 왜 똑같으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드린 중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체를 가진 자는 율법의 의무를 가진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체를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진리를 신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좀 지웁시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자, 구약이란 무엇이에요? 구약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으로만 보지 말고 장차 해갈 일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 장차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이런 구약을 통해서 내가 행하여 이루어진 일이 진리예요. 그런데 구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는 외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율법과 진리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기는 빠졌지만 겉사람 속사람 나오죠? 겉사람 속사람 성경에 나오죠? 안 나오나요? 겉사람 속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인가 있는데 오후 4장 16절인가 아마 될 거예요. 여기 있는데 말씀해 보면 겉사람 속사람인데 이 겉사람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자는 율법 의무를 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적으로 행해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은 나라는 것이고 내적은 예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 아담이 되고 여기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푸시케 퓨누마 얘기 많이 했죠? 푸시케 퓨누마 많이 얘기했죠? 자, 오늘 여기서 푸시케 퓨누마의 뜻을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여기 퓨누마. 그래서 푸시케가 퓨누마를 인해서 아버지 보좌에 가는 거예요. 그럼 푸시케가 뭐예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첫아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해서 첫 아담이 사는 그 자체예요. 그러면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은 퓨뉴마를 인해서, 예수를 인해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지만 겉모습은 누구예요? 나란 얘기예요, 나.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가 일러스트로 한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구렁이 있다, 부자는 불구덩이에 있고,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 뜻이 이제 다시 우리가 풀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은, 3절까지만 보면은, 지금 나라는 존재에게 하늘이 내려온다고. 계시록 21장에 되어 있죠? 이게 형과 동상의 결론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증거될 거로 이제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가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엔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구할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너에게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관계를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증거해드릴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풀리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손에 완전히 잡지 못하면 성경 여러분을 아무리 들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계시록 10장, 우리 계시록 공부했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작은 책. 작은 책이 나오는데 다른 게 작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 이거 다 달달 외워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까지 너희도 앉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느냐면 작은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1장 바로 앞에 그 20장 요한계시록 20장 그 마지막 부분에 책과 생명책 나왔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 비브라리디온이 바로 이제 그 생명책 작은 책인데 그게 이미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라서 바로 책과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책은 이 성경이 책이에요. 생명책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다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뜻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게 작은 책이에요. 그럼 작은 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작은 책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다시 이것을 다시 되돌이켜서 오늘 나온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한 그 말씀에 바로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진리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율법이 없고 율법이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육체를 가지는 무슨 의무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를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이 육체는 뭐세요? 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그 결과물이 내 속사람 영인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지워졌나?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리라. 그럼 이것을 다시 놓고 보면 모세가 예수를 섬겨야 모세가 살아요. 그럼 실제 모세와 예수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과 진리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놓고 말하는 거라고요. 진리가 아니면 율법의 세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온전히 캐러갔다 완성시키러 왔다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본문은 모세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눴지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눴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다시 말하면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구약과 신약도 우리 육체는 구약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에서와 야곱 이거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관계를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것이 성경 한 권이 집약돼가지고 엑기스, 세상 우리 무슨 약을 만들 때 뭐 할 때 엑기스라는 말하죠. 가장 그 핵심되고 영양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그 진액이죠. 그것을 우리가 엑기스라는 말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기록이 있을 때 그 기록들을 집약 정리해서 축약된 가장 생명되는 근본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 내 속사람의 신비에 쓰겨진 말씀이에요.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호심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인수분해 공식 딱 하나뿐이 모르는 거 그거 외우는데 몇 달 걸렸지만 이거 하나 외우는데 몇 달 걸렸어요. 자, 이런데 이게 성경 기록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작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것을 이렇게 축약한 거죠. 이게 엑기스죠. 그렇죠? 근데 요 엑기스를 우리가 다 모르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 말을 이렇게 풀어두는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가할 때는 대체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가능하면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심은 요한복음이지만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7절로 시작했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환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 이렇게 만들어야 아버지 집이 된다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집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서 천국 아버지 집에서 마음대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고 들여가고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천국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작은 책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책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기까지 살면서 이렇게 다 꺼내올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그냥 이거 머리 나쁜 사람이 이거 외우는데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거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거예요. 풀어주면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집약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보좌거든요. 9절이야. 이게 아버지 보좌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설명해 보면은 뭐 기둥이 무슨 몇 보석이야 그 주춧돌이 뭐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부분의 마지막 신부의 모습인데, 이게 신부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인데, 이것을 끝에 가서 설명 뭐라 됐어요? 그 성전 안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니 그 자신이 성전이 됨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 성전 안을 내가 보지 못하였는데 그 자체가 성전이 됨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보면.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자신에 이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작은 책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는데, 즉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천지창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천국을 간다 말들을 많이 하고, 성경을 내가 이만큼 한다, 공부를 했다, 내가 몇 독을 했다, 내가 신학대학 어딜 나왔느니,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니, 아무리 많은 말을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어느 동영상에 있을 텐데, 목사들처럼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 목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를, 듣기 좋은 얘기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 외에 누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오늘 새벽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목사 대전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마음에 그 감성에 호소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상이 젖겠어요? 얼마나 흡수가 빨라요? 스펀지 같죠? 바싹 마른 스펀지와 같다고. 그럼 쪽쪽 빨아들이죠. 그럼 그것이 생명을 주냐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 겉모습은 아름다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모습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말했듯이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도덕적으로 세상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속을 깨끗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세상의 도덕이, 세상의 율법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깨끗하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깨끗하자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겉과 속을 얘기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그들의 눈에 마땅했습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이 행하는 일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전부 다 눈에 다 거슬리는 일이었어.
안식일에 밀리삭을 따먹지 않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나? 바리새인들이 눈에 그것이 얼마나 못마땅했습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평하여 말할 때 저는 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이런 악평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무슨 회의에서 정경은 어떻고 할 때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경이 됐다 외경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신학에서는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종교 모임에서 어떻게 기록됐든지 간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좋은 글들만 다 추려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편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경, 정경, 외경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면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기록들인데, 그 기록들 중에는 마태복음을 인용을 했지만 예수에 관한 악평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칭했습니까? 저가 얼마나 저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했으면 저가 울겠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자, 이제 성경에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 난해한 부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보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작은 집에 바울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 이게 셋째 하늘이거든요. 셋째 하늘에서 가서 보니까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으로 하면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응? 이렇게 하면 이런 거야 라고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듣고 집약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으면 이 사람도 셋째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럼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럼 단번에 다 보느냐? 아니고 그렇게 되는 말씀마다 풀어지고 축약이 되고 셋째 하늘이 되고 풀어지고 축약이 되고 셋째 하늘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인가 예레미야는 너희 너희 지경을 넓혀라. 너희 청량지를 해서 너 지경을 넓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한 말씀이 지금 여기에 풀어지는 바와 같이 여기에 적은 바와 같이 이렇게 풀어지면 한 말씀이 단초가 돼서 많은 보화들이 꿰진다. 그 뜻이 뭐냐면 문화와 달란트의 비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문화, 두 문화, 다섯 문화. 그 단위는 다르지만 달란트와 문화 단위는 다르지만 뜻은 같거든요. 자,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꼭꼭 감췄죠. 그렇죠? 자기만이 가지려고. 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만들라는 얘기예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일반 제가 이제 그 집사 시절까지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일반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끔 목사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성경 다 알아야 천국 가느냐,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대답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자신 있다 하는
그것은 뭐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거에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자기가 막히고 대답 못할 것은 다 알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얘기를 저도 이제 겪고 보았습니다만은 오늘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기도해서 뭐 척척척척 다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 그 성경을 이와 같이 완전히 풀어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천국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내 마음의 천국 창고에서 들여놓고 꺼내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요새 뭐 정리정돈도 그 수납 그래서 정리정돈도 뭐 공부를 하고 그것도 뭐 자격증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천국 창고로 삼아서 옛것과 새것을 창고 정리할 때 뭐 알파벳 순으로 1, 2, 3, 4 순으로 뭐 해서 그것도 대문자 소문자 해가지고 그 행열을 해가지고 그 창고를 관리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수많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창고도 뭐 1동, 2동, 3동 아니면 A동, B동, C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호를 붙여가지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럼 창고가 66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창고가 66개 있어요. 창고가 66개 있는데 그것을 나의 하나의 창고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66동의 창고가 있는데 66동의 창고를 일일이 드나들면 시간과 그 모든 낭비가 크잖아요. 실제로 창고 관리해서. 근데 그것을 축약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종류별로 기능별로 모아서 축약해서 그러니까 창고가 66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50동 됐어. 이것을 50동에서 다시 또 같은 기능 같은 부류로 나눠보니까 이것이 30동으로 나중에 20동으로 10동으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작은 책이 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66권이지만 그것이 50권 되고 40권 되고 20권 되고 그것이 한 권으로 되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갈 생명책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내 안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장막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라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일반적으로는 천과 지로만 나누지만은 저는 이것을 천지로만 나누지 않잖아요. 천과 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천과 지는. 그럼 이거 샤마임은 뭐예요? 샤마임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샤마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학에는 하늘과 땅으로 얘기하지만 이걸 또 신학적으로 하면 2분과 3분인데 천지로 오면 2분이고 지금 이렇게 하늘,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로 오면 3분이 돼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것이 뭐예요? 다? 이건 모양이잖아요. 즉 우리 예표잖아요. 즉 이렇게 따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쯤은 요게 바로 하늘의 그림자로 이게 모세고 여기가 예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었다 할지라도 샤마임을 주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가지 이게 구렁이 돼가지고 요 구렁을 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에 걸려서? 이것에 걸려서, 땅에 걸려서, 자기 육체를 걸려서. 그래서 요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는 무엇이 돼가느냐? 이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간다고. 보면 우리가 장래의 소망이, 장래의 희망이 뭐냐 할 때 뭐 대통령이다, 뭐 의사다, 변호사다, 뭐 가진 얘기들을 다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시절에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에는 너 장래의 희망이 뭐냐면 너도 나도 다 대통령이었어. 뭐 지금은 별 얘기가 다 나온다고 그러대요. 뭐 손자 손녀들 얘기 들으면 뭐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지금은요. 근데 우리 때는 무조건 남자는 대통령이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뭐냐면 아버지 보좌가 희망이잖아요. 즉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말씀 중에서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온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 신부의 모습을 어디 올라가야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 되어 있잖아요. 9절. 하나님이 거룩한 산, 하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야 신부의 모습을 보인다니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셋째 하늘에 가봐야만 하나님의 신부가 무엇인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높은 성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미련한 천 5씩을 이야기한 뜻과도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의 말씀을 무수히 많은 하나의 말씀을 하나로 축약하는 거예요. 그럼 축약하는 게 뭐냐? 지금 이 그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그 성막, 하나님 장막의 모습을 보였을 때 축약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축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축약이잖아요. 뭐가? 내가 육신은 멸하고 우리의 그 소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일반적인 영어로 소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걸 혼이라고 그러고요. 이 혼을 영으로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늘하고 똑같은 아버지의 집이 지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장차오실이 그게 결국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인가 거기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율법과 진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것을 요점 정의를 말한다면 율법은 내 껍데기고 본문을 받아들이고 본문으로 모세의 글을 받아들이고 그 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내 마음속에 신비에 심는 것을 겉사한 율법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대로 모세의 글에 내가 본문으로 보는 그 글에 내가 들어있다. 생명의 영생이 내가 들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가면 창세기 2장에서 이씨와 이씨아와 같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과 같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이런 관계다. 구약과 진리는 이런 관계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도 둘이 되면 안 되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전에 하나가 된다는 뜻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영상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아무리 꿰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주가 되지 못하고 보화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진리의 관계를 이제 정립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꼭 그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진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럼 우리가 율법과 진리를 어떻게 나는 하나로 만들 것이냐? 율법과 진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전에 말씀드린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것을 십계명을 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율법과 진리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느껴지고 그 말씀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